412장 함께 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생명에 또 생명을 주님 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존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자손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위로로 이 시간도 다시 살기를 원하며 다시 서기를 원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복된 도구로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문제 해결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나의 정과 욕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잠 못 이룹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날고 깁니다. 그들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다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일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일을 하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은 명예의 자리를 쌓고 차지하고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담대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우리의 소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겁니다.
참된 능력자들은 그래서 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되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그것을 늘 스스로 되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받습니다. 여기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특징적인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헬라파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히브리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출신이 다른 겁니다. 사고와 사고방식과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원칙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연대의식과 유대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등하고 급기야는 갈등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린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먼저 이 잘못을 저지른 히브리파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2 사도들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 재정 출입, 접대를 일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일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마땅한 일로 불평하고 불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못마땅하고 우리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원망의 근원을 무엇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사역의 방향에 있음을 알고 그 사역의 방향을 바로 세웠습니다. 문제의 원인, 본질, 핵심, 이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풉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의 출발을 외부적인 요소로 찾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관습이 그렇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물리적인 형편과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지경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안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전개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결말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한다면, 나에게 맡겨준다면, 내가 이 일을 처리한다면 난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일하지 않을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불평과 그리고 갈등의 촉발 원인이 모두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쏟습니다. 물론 일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장이 바뀌면,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달라지면, 그리고 그 일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의 견해와 여론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방식으로 사역했음을, 일했음을,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질과 처음이란 말에 주저하고 무엇에 망설이냐면 돌아가라는 말에 망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이렇게 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많은 경우,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일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에, 돌아오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들이 갔던 길, 마이웨이 그 길로 더 그 길로 향하여 가봅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한 일이고, 어쨌든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이 길에 결말이 있겠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의 결말을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택해서 여러분이 의지로 걸어왔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길이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길이었습니까? 사도들은 더 이상 잘못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마땅치 아니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찐 모습, 참 모습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갈등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의 출발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엉키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 한 다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마땅치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과 갈등을 변하여 그들에게 도리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일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접근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나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순간순간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신앙인의 자세를 빨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의미의 말씀의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또 봉사와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자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느냐. 목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이 맡기셔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탈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의 갈등의 원인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부가 달라요. 말이, 언어가 달라요. 자라났던 성장 배경의 문화가 달라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모여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에 폭발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내 두 세력이 큰 싸움을 벌일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추겨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난날에 신앙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은근히 그 세력의 끈을 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마침내 노출되고 들켜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새로운 임원진들이, 새로운 운영진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분명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너희들도 한번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봐라.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조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군가 내 뒤에 나를 이어서 일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잘 넘겨주고, 그리고 내 뒤에 온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매뉴얼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합니까?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일을 할 때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된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축복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 갈등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구제의 수치와 구제의 대상들을 다시 재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무력감과 역부족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살아있는 자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공허하거나 기도하는 사역에 내가 누수가 생기고 공백이 생기면 우리 각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와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란 성도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많이 힘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질병에 쉽게 걸리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힘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오직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도 각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가 급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가로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핵심이죠. 본질이죠.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기일 수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더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독선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히 쌓고 있는 교만의 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지는 말씀의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정 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은 바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결단과 결심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멈추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왕성함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복된 성도들이 날마다 왕성해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돌아가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도 이 말씀에 믿음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주님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결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처럼 우리 자신들을 정과 욕심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결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제자들 주의 몸된 백성들 위해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아버지 미래와 장래의 꿈과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